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주간 전후의 사건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대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6장은 단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고 14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은 대부분 순환주간의 핵심이 되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는 마가복음 14장은 5번째와 6번째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구조의 샌드위치 구조는 마가복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메시아의 비밀도 없고 모든 사건은 절정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메시아의 비밀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에서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재판, 처형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면서 복음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와 모티브를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더욱 고정하며 말씀을 연구하면 더욱 큰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기억해야 할 사랑. 일요일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마가의 5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반면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가롯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넘기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이야기. 한 무리의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가의 내러티브 배열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음모와 배신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주제를 소개하고 14장의 후반부는 배신과 버림을 통해 예수님에게 닥친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와 계략 가운데 베다니에서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여인의 순수한 헌신은 제사장들과 그 공범자들의 적개심과 배반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의 마지막 마을인 감난산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는 인도에서 자생하는 뿌리에서 축출한 아로마 오일인 나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드는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번 바르기에 적당한 양의 향유를 작은 설화 석고 용기에 담아 밀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이 용기의 긴 목 부분을 부러뜨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유의 가치와 나드라는 명칭은 이 향유가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연구하는 학자는 이 향유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해진 가보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1세기 초 플리니우스는 최고의 향유는 설화 석고 용기에 보존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값어치에 대한 성경의 자세한 기록은 오직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는 구절입니다.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여인의 순수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저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유월절 음식을 차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제211조를 자선금 형식으로 기부하는 관행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릴 기회를 찾던 여인이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고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인의 행위가 좋은 일로서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좋은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좋은 기회를 엿보았던 유다에 대해서는 온 인류가 또 우주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6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월요일 마지막 만찬. 월요일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었던 어린 양을 의미하는 유월절 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무교병, 또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죄로부터 깨끗하고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과 홍해 바다를 건너며 또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한 그릇의 소금물, 또 포로 생활의 쓴맛을 의미하는 쓴 나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마지막으로 4잔의 포도주가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4가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4가지 구속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가장의 유월절 기도와 할례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진행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가장한 축제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에 대한 축복을 선포함으로 축하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 채소, 과일 조림과 구운 양고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그날이 왜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인지 성경에 기록된 애굽에서의 구속과 하나님이 베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있을 구원에 대해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의 첫 부분인 시편 113편부터 115편을 노래한 뒤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은 떡을 들고 땅에서 떡이 나오게 한 세상의 주권자인 주 우리 하나님의 복을 그 떡에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은 떡을 떼어 식탁에 있던 사람들에게 건네주었고 그들은 쓴 나물과 조림 과일과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실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가장은 감사 기도로 세 번째 잔을 축복하고 이어서 할렐의 두 번째 부분 시편 116편부터 118편을 부르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 번째 잔을 금하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잔은 구속의 잔으로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네 번째 잔이 베풀어지고 미완료된 식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식사가 끝난 후에도 여러 시간을 식탁에 앉아 함께 하나님의 과거의 그 구원과 또 미래에 있을 구속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사람이 시편의 본문을 외우면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라는 외침으로 찬양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실 때에 찬미하였다는 것은 시편 118편의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영광으로 인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적용되어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모이기 위하여 흩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부활 후 다시 갈릴리에서 재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부인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예수님과의 재회로 인하여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새로운 제자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주장과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7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함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기보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화요일 겟셋마네. 화요일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난산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셋마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기름틀 혹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감난산의 모든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기드론 골짜기에 올라가면 돌담으로 둘러싸여진 곳으로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앞차키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아바의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 그리고 애정이 담겨진 호칭으로서 일반적인 유대교 기도의 특징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바의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고통의 시간과 고통의 잔을 옮기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신에게 지나가도록 자신에게서 지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잔을 옮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때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종말론적 순간을 강조하고 있지만 잔은 그러한 종말론적 사건에서 예수님이 경험할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와 잔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며 새 언약을 인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희생하며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예수님이 견뎌야 할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한 죽음을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은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과 일치한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준비되어 겟셋마네 동산을 떠나자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준비되지 못한 채 기도의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배신자를 만나러 감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9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수요일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수요일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본문을 연구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은 30세겔, 91돈의 이 값어치는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오늘날 시가로 약 43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인 여사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일을 할 만큼 항상 부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영장은 산헤드린에서 발부되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레위인인 성전 경찰 외에도 성전 경내 밖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보조 경찰들 혹은 법정의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체포하고 피고인을 법정으로 인도하고 죄수를 지키고 법정에서 부과한 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를 이용하여 소동 없이 예수님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랍비라는 칭호와 함께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입맞춤을 하면서 그의 행동은 선생님에 대한 심오한 모멸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체포되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베드로는 말고를 다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이사야 53장 12절과 스가랴 13장 7절 또 14장 27절의 말씀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만 있는 51절과 52절의 말씀은 50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는 말씀의 부록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것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또 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회상에 의한 기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모 겉옷을 만들었지만 경비병의 손에 남겨진 옷은 고운 아마포 옷이었고 이 말은 이 사람이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속옷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급히 옷을 입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또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신 곳이 마가의 집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은 아마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가 자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이러한 기록은 자신이 그 청년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보다는 체포된 예수님만이 홀로 남겨지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나타난 청년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21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수께서 그 살기에 찬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으셨다. 목요일, 너는 누구냐? 목요일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신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이러한 신문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6번째이자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평행하고 있는 두 인물, 예수님과 베드로의 정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은 더욱 극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적절한 심리의 필수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모세오경의 율법에 근거하여 적어도 2명의 증인이 만장일치의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사법 절차에 있어서 증인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판사와 피고인 앞에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증거를 진술했고, 또 각각의 증언들이 사소한 세부 사항이라도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는 나름대로 법적인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정당한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보다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는 확고한 결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모았지만 55절과 56절에 기록된 첫 번째 증인의 그룹은 각각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헐리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한 적이 있고, 또 이는 그의 몸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식으로 부풀려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닥칠 재앙을 선포했을 뿐이었음에도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왕궁에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성전에 대한 단순한 폭력 위협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은 최종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 역시 서로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가야바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의 직위와 파루시아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에 대해 인정된 우회적 표현으로서 누군가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의 관용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높아짐과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오는 것에 대해 주저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아랫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증언을 하게 됩니까? 법정 수행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에 대해 경멸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불충실함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에 대해 주님보다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주목받기 싫어서 바깥뜰로 나가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과 말투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방언 때문에 탈무드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몇 가지 후음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는 그가 갈릴리 사람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호한 부인에도 닭은 한 번, 두 번 울게 되고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예언을 기억하게 됩니다. 헬레나 코스말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수탉이 언제 어떻게 우는지에 대해서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에 져서 닭이 우는 시간, 그곳에 수탉은 자정 30분 후에 한 번, 또 1시간 후에 두 번, 또 다시 1시간 후에 3번 닭이 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언제 몇 분의 간격으로 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내들인의 신문에 예수님의 대답과 뜰에서 있던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야기는 신실함에 대한 대담한 확언이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엄숙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용서와 회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1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그에게 쏠렸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 혹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소망 75장과 76장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성경과 함께 더 깊고 더 넓은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통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기별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